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네.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자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두 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42년 전 10월 이맘때 제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논산로에서 입대하는 그날 찬바람이 얼마나 매섭게 불든지요. 화단한 국화꽃이 이렇게 쭉 피었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 초조,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이제 군복을 갈아입고 내 몸안에 군기가 바짝 들고 기압 한번 받고 취침하는데 이제 나팔 소리가 취침 나팔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데 얼마나 집생각이 나든지요. 그 불안 속에 잠을 자고 아침 6시 되니까 기상나팔 소리가 나는데 어제 취침 소리 기상나팔과는 달리 하루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힘차게 뛰라는 그런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군대 생활 아침 저녁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시작하고 끝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신호하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가면 되는구나.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 모일 때도 나팔, 또 어떤 진영이 먼저 출발할 것도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은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나팔 소리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집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팔 소리가 기상 나팔 소리가 났는데 잠자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상 나팔 소리가 빠바바바씩 났어요. 근데 잠자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 예배는 군대도 안 갔다 오신 전승자 권사님께서 대번에 말하는데 빠따 맞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대번에 빠따 맞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상나팔 소리가 났는데 잠자고 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데 출발해야지. 출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빠따를 때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잘 가슴에 새기시고 거룩한 나팔 소리에 늘 집중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작. 거룩한 나팔 소리에 뭐 하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계속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지금 불게 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인을 지금 숨겨놨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의사소통이다라고 봐도 무리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의사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나팔 소리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은 나팔 둘을 만들되 그랬어요. 2개 나팔을 만들래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회중을 모집도 하고 소집도 하고 회중을 출발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0만입니다. 지금 뭐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지금 나팔이 없으면 절대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요, 카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은 의사 전달을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제사장들은 또 천부장들에게 말해서 이 언약 전달이 쫙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호를 보내는데 뭘로 보내냐? 나팔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 파발이 있어요. 파발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횃불을 통해서 이 산 꼭대기하고 저 산 꼭대기하고 횃불을 통해서 사인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횃불이 아니라 나팔로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개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라 그랬어요. 회막문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지니라. 2개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에 쫙 모여야 돼요. 또 하나를 불 때는 4절에 보니까 하나만 불 때는 누구만 모이면 되냐?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이면 돼요. 그럼 천부장된 지휘관들에게만 메시지를 줘서 이 지휘관들이 100부장에게, 50부장에게, 50부장은 또 10부장에게 전달되면 전 백성들에게 쫙 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불 때가 다르고 하나를 불 때가 달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행진할 때도 그냥 행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행진하는데 행진도 순서가 있습니다. 크게 불면 동쪽 진영에 있는 진영들이 움직이면 돼요. 크게 불 때는. 2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에 있는 자들이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동쪽 진영이 움직일 때는 크게 불고 2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이게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거에 따라서 진영들이 움직이면 돼요. 떠날 때도 뭐하냐? 나팔 소리와 함께 떠나야. 나팔 안 부는데 떠났다 큰일 납니다. 나팔을 불면 떠나면 돼요. 떠날 때도 나팔 소리가.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또 크게 부르지 말래요. 크게 부르지 말고 잔잔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반드시 뭐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시작. 나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고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뭐 할 거라? 구원할 거래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팔을 불고 나가.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너희의 대적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인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를 돌 때, 전쟁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맨 마지막 7바퀴 돌 때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제사장들이 뭘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시작.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승리의 노래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어요. 나팔 소리를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떠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전쟁도 하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나팔은 이때만 부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예배할 때 나팔을 부르래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시작. 오늘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부르는데 어떻게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팔을 불래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고?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게. 나팔을 불고 나오는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팔 불고 교회 나오셨어요? 거짓말로 나왔어요. 오늘 나팔을 불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이 나팔 불고 예배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만 기억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창조자요. 나는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할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거나 구약에 여호와 부르는 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여호와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라라는 축복 속에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팔은 아무나 부르면 안 돼요. 나팔은 누가 부르야 되느냐?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은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는 나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믿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지금 신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어디로 그냥 파란 광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 가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야, 오늘 나팔 저게 누구냐? 나팔 소리가 뭐 쳤다오냐? 뭐 나팔 소리 저렇게 희마리가 없냐? 이런 소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나팔 소리 경쾌하네? 쟤 진짜 힘 있네? 야, 배에 힘 들어간 거 봐라.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가 기억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지금 우리가 광야길 지금 몇 년 가야 되냐?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9년을 가야 되는 나팔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39년 나팔소리를 듣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팔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주도하는 길이구나. 간섭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 힘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나팔소리와 함께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팔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무덤덤하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듣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다. 이건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은 나팔소리만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지. 야, 저 나팔소리는 동쪽 진영에 있는 자들이 먼저 출발하라는구나. 야, 저 나팔소리는 남쪽 진영에 있는 자들이 출발하는구나. 야, 저 나팔소리는 회중들이 모이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저 나팔소리는 전쟁할 때 나가는 메시지구나. 전쟁할 때 나팔은 크게 부르래요. 전쟁하는데 피리 불듯이 불면 되겠어요? 전쟁하는데. 또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부르래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듣는 순간에 여러분, 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또 기억해야 돼요. 야, 언약 백성에게 축복의 소리구나. 대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팔 소리가 대적들에게 소리가 들렸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대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에게 돌진한다. 벌벌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에 딱 도착하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여리고에 딱 도착했어요. 아직 나팔도 안 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나팔 소리를 부르고 현장을 향하여 간다면 현장의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교회 가는 발걸음에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도 감각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리스도나 나팔소리는 오늘 똑같은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분명히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환경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야,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야, 전쟁 나 못 가겠다. 나 아프다고 해라. 나 전쟁 못 가겠다. 아이씨, 자살해버려야겠다. 그게 근데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이따 3부 예배 우리 민효정 집사 간증 좀 들어보세요. 3부 예배 메시지 중간에 하기 전에 내가 잠깐 들으려고 그래.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10주 동안 미국 나사하고 구글하고 후원하는 생큐리트라는 대학에서 10주 동안 강의 듣고 왔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현장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런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대강 이거 앞으로요 제일 무너질 건 뭐밖에 없냐?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교회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두 종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는 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복음을 아는 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잡는 자와 영적 사실도 모르고 그리스도 하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쪽에 서실래요?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야, 이건 언약 말고는 없구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말씀 말고는 없구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가나안이 보여야 돼. 야, 이건 문제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어요? 절대 죽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앞으로 39년을 지금 광야의 여정을 출발해야 돼요. 광야의 여정 가는 그 길에, 그 여정 속에 가나안 땅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 약속의 땅의 목적지가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29절에 보니까 호밥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그랬어요. 원래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이들은데 왜 여기는 루엘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작은 아버지인가? 장인인가? 이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루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에게 말합니다. 호밥은 그 지역을 참 잘합니다. 그때 호밥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이게 어디 땅이에요?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나안까지 행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이 확인해 보면 모세가 언약 붙잡았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동행해서 이 땅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다음 절에 보니까 안 간대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간 흔적이 나와 있어요. 함께 가는 흔적.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10장 11절에 보니까 행진할 때 벌써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 34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지금 덮었습니다. 덮고 가고 있다니까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구름이 덮여서 이스라엘 진영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떠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나안 여정 어떤 환경이 와도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지연되기도 해요. 머물게도 해요. 멈추게도 한다니까요. 분명히 민수기 1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때 말합니다.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할지니라 분명히 말해요. 그때 7일 동안 진영이 딱 멈춰요. 행진을 멈춰요. 이에 미리암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시작. 행진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진도 하나님의 쌓인 대로, 행진을 멈추고 지연도 누구 손에 있다? 여기 멈춘 이 상태에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이렇게 성장하다 멈췄다. 이때 속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인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일이 진행하다가 멈췄다고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어떤 때는 방황도 하게 만들어요. 14장에 보니까 1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방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진행도 하나님 손, 행진도 하나님 손, 행진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지연시키는 것도 우리는 지연되면 미치죠. 예? 우리 못 기다리는 스타일이요. 지연되면 막 저도 승질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신호만 오면 싫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호 안 받으려고 막 피해 막 돌아다니. 멈춰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막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방황도 누구 손에? 그러니까 문제 딱 왔을 때 엎드려 버리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숨어 있는 축복이 있어요. 전쟁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분명히 가는 동안에 전쟁도 만나요. 전쟁 만났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9절 봤잖아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그래요. 그러니 다윗 앞에 누가 덤비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시작.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오늘 실족하여 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요.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시작. 여전히 뭐 하자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가요? 막 호들갑 떨고 금방 뭐 다 죽는 것처럼. 뭐 하자? 그래서 언약이 필요해요. 옆에 분 축복 한번 해요. 언약 안에서 좀 태어나자. 여자들만 하세요. 뒤에 분 여자들만 하세요. 호들갑 떨지 말자. 근데 요즘 남자가 더 약해가지고 호들갑 더 많이 떨어요. 여러분 좀 언약 안에 있으면 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네?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시작. 누가 우리를 여러분 말씀을 딱 읽으라 때 우리 제일 내 목소리 내 귀에 짱 들어오는 목소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홍미연밖에 없어요. 홍미연 목소리 같이 낭창낭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시작.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에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보다 앞서 내가 싸울 거라고 신명기서 2장 1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시작.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가야 돼요. 나팔을 안 부는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팔이 안 들렸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가면 돼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 소리가 분명히 안 냈는데 전투 나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나팔 소리를 뭐 하자? 분명히 내기를 바랍니다. 대강 내면 안 돼. 이게 전진인지 돌진인지 이게 후퇴하라는 건지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분명하게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나팔 소리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분명한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쉼터까지 알고 만들고 계세요.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3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가며 시작. 그들의 쉴 곳을 뭐 했고 하나님은 나의 안식할 쉼터까지도
다 준비해놨구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계속 나팔로, 그러면서 가는 발걸음을 하시고 뭐까지 준비했냐? 안식할 쉼터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안식할 쉼터를 찾고 평안 안에서 오늘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거룩한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줘야 돼요. 분명하게 메시지도 선포돼야 되고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만이 거룩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거룩입니다. 그를 믿는 자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은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때는 순조로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힌 지연 상황도 와요. 그때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지금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무슨 나팔을? 언약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의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팔 중에 가장 나팔은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그가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언약 백성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열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최고의 나팔, 복음이라는 나팔을 줬는데, 언약이라는 나팔을 줬는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데. 구원받았다 이 말은 네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끝났다 말이에요. 오늘 다 끝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언약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언약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 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는 다 끝냈구나. 하나 언약의 나팔에 집중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39년의 가나안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언약의 나팔에 집중하면 야,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 속에 응답하시고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 가시면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귀는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4절 분명히 20절 말씀 보면 분명히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라우디아 교회는 못 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주는데도 왜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 보면 미온적이에요. 이건 물에다 술을 탄지 술에다 물을 탄지 구분 못해요. 나중에 안약을 사서 네 눈을 좀 발라봐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어떤 자는 귀 있는 자는. 우리는 귀가 있어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것도 언약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요.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이미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해요. 이때 여러분 들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행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의 나팔 소리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은 언약의 그릇이 없다, 복음의 그릇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경 읽기만 하면 막 은혜가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성경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것만 봐도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가라, 멈춰라, 계속 진에 행진할지니라. 요 말씀만 붙잡고 가면 광야길 승리. 전쟁 만나도 하나님은 말씀의 나팔을 불러주십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면 전쟁도 모든 환경도 뛰어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겠어요?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야,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신 게 감사하구나.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도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살릴 이미지를, 청사진을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말씀의 나팔 소리에 행진을 하고 말씀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비전과 평생의 아름다운 꿈과 평생의 청사진 여러분 심령 속에 그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캐나다 캘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권사님 계세요. 저는 그 권사님 예배드리고 나서 올라가면 문자 와 있어요. 문자 와 있는데 메시지의 내용으로요, 설교 메시지 내용으로요, 뭐 페이퍼도 없잖아요. 그냥 들으시는데 너무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메시지. 제가 읽을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그것만 읽으면 제 설교가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두 다 그렇죠. 아멘 한 분만 고로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 붙잡으면 비전이 생겨야 돼요. 오늘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나팔 소리만 붙잡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그냥 나팔수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직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나팔을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나팔을 누군가는 불러줘야 되고 말씀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의 가정을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나팔수로 직임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밥 먹여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선교 때문에.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느냐? 제자로 살기 위해서. 뭐 때문에 앞으로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렘넌트 살리려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해보자.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전도, 선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총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총회가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방어막을 쳐주는 게 총회의 역할이에요. 총회가 이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 주일 대강하지 마시고 진짜 가슴에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주까지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총회가 복음을 모른다. 그건 희망 없어요. 총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제대로 전할까? 우리가 개인도 복음 전하는 나팔수로 쓰임받아야 되지만 교회도 복음 전하는 나팔수로, 총회도 복음 전하는 나팔수의 총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 전도 때문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 이게 언약의 여정이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개인이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교회 작품을 만드는 그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하나님 만드는 작품을 그려내는 날이 언젠가는 와요. 그래 막연한 게 아니에요. 5천 제자를 세우자, 1000개 다락방을 세우자, 200 중직자를 세우자, 200 지교운동하자.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실현시키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오직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럼 광야가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이지. 많은 사람들이 광야,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인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엎드려 버려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 응답 주신 거 가지고 평생에 전도의 파수꾼으로 가겠다고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결단한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들, 하는 산업, 직장, 교회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